여러분, 한 주간도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? 사랑하는 자녀들, 우리 주일학교 유스들을 포함해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지난주에 이런 팔찌 하나씩 다 나눠드렸죠? 기억하고 계십니까? 불평 그만 운동, No more complain. 그래서 불평할 때마다 이렇게 팔찌를 이렇게 바꿔 차는 그런 일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고 있는데, 어떠세요, 여러분? 쉽지 않으시죠? 고개를 다들 이렇게 설레설레 흔드시는데 쉽지 않습니다. 한 자매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전에는 제가 이렇게 불평을 자주 하는지 몰랐습니다. 팔찌를 차기 전까지는 몰랐다는 거예요. 그때 옆에 있던 남편께서 이렇게 한 말씀 거두시더라고요. 자기는 팔에다 찰 자격도 없어. 발에다 차, 팔찌로 그냥.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순간 너무 긴장한 거예요. 혹시 지금은 괜찮으신데 집에 가서 또 대판 싸우는 거 아닌가 했는데, 워낙에 그 가정이 요즘 금실이 좋다 보니까 막 겨울바다에도 가시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. 자매님이 웃고 넘어가시고 잘 이렇게 넘어갔습니다. 지난 한 주간 동안 팔찌를 차고 우리가 참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. 짧은 새치 혀를 조절한다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여러분 참 많이 힘드셨죠? 수고하셨습니다. 잘하십니다. 오늘은 예수복음, 천국복음 연속설교 5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마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한 단면처럼 느껴집니다. 멀리 동떨어진 이야기, 화성에서 온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느껴집니다.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인간 관계에 관한 말씀인데, 저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을 파고드는 그러한 울림과 찔림이 있었습니다. 우리가 정말로 골치 아파하는 인간 관계, 어떻게 하면 승리하고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가 천국이 될 수 있습니까? 주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아주 자세하게 대답해 주고 계십니다. 오늘 말씀을 읽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첫 번째 길은 주님께서 그 주시는 교훈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고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해서 다짐하고 결단하고 원수를 사랑해야지 라고 결심하는 그런 것입니다. 보편적인 성경 읽기 방법이지요.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았어요. 그때는 그 형제 자매, 제가 미워했던 그 형제 자매가 빨리 내 눈앞에 나타나기 원하는 거예요. 나타나기만 하면 얼싸 끌어안고 내가 다 용서했습니다,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야지, 기다리는 마음이 생겼습니다. 그런데 실제로 그 왼수를 외나무다리에서 이제 만나게 되었어요. 그랬을 때는 말씀의 감동이 다 온데간데 사라지고 다시 한번 머리끄댕이 잡아당기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싸우는 유치찬란한 촌극이 다시 한번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. 여기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. 왜 말씀은 읽어도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없을까?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깊은 감동을 주시는데 왜 성령님의 은혜가 삶의 열매로 연결되어지지 못할까? 여기하고 여기에는 반응이 오는데 왜 우리의 손과 발은 그대로 있는 것일까? 이것이 많은 크리스찬들의 고민이 아닙니까? 그래서 저는 지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문 말씀을 좀 거꾸로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. 두 번째 길이죠.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을 때, 뭐라고 형제자매에게 얘기했을 때, 또 우리의 행동이 어떠했을 때 저 사람과 내가 원수가 될 수밖에 없을까? 이제는 아예 그냥 그 원수가 되는 그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져 더 이상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원수지간이 될 수 있을까? 라는 것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던졌던 질문입니다.
어떻게 생각하면 조금은 좀 이상하고 우스꽝스러운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. 상처 나서 골마 터진 인간관계를 싸매고 덮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인데 어떻게 하면 원수가 될까? 이렇게 묻는 것이 좀 이상한 질문처럼 생각되시죠?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이 상당히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저 감정적으로, 감성적으로,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차원을 좀 넘어섰으면 좋겠습니다. 어떻게 할 때, 뭐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원수가 되는지, 또 원수가 되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좀 냉철하게 차분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.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? 세 단어로 되어 있어요.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? 성냄, 한번 따라해 보세요. 성냄, 그리고 되갚음, 원수. 오늘 세 단어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기 원합니다. 서로 꼴도 보기 싫은 원수가 되는 비결을 제가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. 화날 때, 열받을 때, 뚜껑 열릴 때 주저하지 말고 마음껏 성질 부리세요. 눈에는 눈, 이에는 이, 끝까지 쫓아가서 철저하게 복수하십시오. 그러면 살얼음판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꽁꽁 얼어붙은 시베리아 벌판이 될 것입니다.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. 이미 엎질러져 버린 우유가 되어버리죠.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해볼까 하는 노력조차 할 필요 없습니다. 이제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. 이런 것들이 바로 원수가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. 한번 수학 공식으로 만들어 볼까요? 성냄 플러스 되갚음 이꼬르 원수. 성냄과 되갚음, 바로 원수가 될 수 있는 환상의 레시피인 것입니다.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를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. 조금도 참지 못하고 화가 나면 이글이글 불어오르는 화산처럼 우리의 분노를 쏟아버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, 한치도 양보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되갚는,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그 잔인한 마음들. 사랑하는 비전 감독 여러분,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을 좀 찬찬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. 내 안에 아직도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습니까? 어쩌면 어떤 분들은 복수하는 것을 정의라고 얘기해요. 그러면서 어설픈 정의감으로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잘못을 하면 곧바로 되갚고 안 갚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요. 오늘 또 한 번 주님의 좋은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결단하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듣기 원치 않습니다. 똑같은 반복되는 실수를 다시 하지 않기 원해요. 저는 수학을 참 잘 못해요. 그렇지만 적어도 이거 하나는 압니다. 등식의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옮기면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. 자, 우리 하나씩 좀 빼봅시다. 쉽게 성질 부리지 맙시다. 성내지 않으면 그만큼 원수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지는 거죠. 거기다가 안 갚음하지 않겠다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이제 솜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입니다. 원수 마이너스 성냄 또 되갚음 마이너스 하면 이쪽이 0이 돼요. 비워진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. 그 말은 사실 제로가 아니라 원수를 단지 없다는 차원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적극적인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. 자, 이제 원수가 되는 그 레시피를 하나씩 하나씩 뜯어서 천천히 살펴보고 싶습니다. 제일 먼저 뭐죠? 성냄. 화내고 성질내는 것이 뭐 그렇게 큰 일입니까, 목사님? 성질내는 거
큰일 맞습니다. 왜